요나 3장 1절에서 10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또 저희들이 주님의 귀한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참된 그 의미와 그 안에 담긴 뜻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께 이 시간을 의탁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듣는 자와 전하는 자 모두의 마음을 온전히 비추어 주셔서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저희로 하여금 얻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나아가 순종의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선한 은혜들을 계속해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이 말씀 시간을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의 그 기도를 함께 살펴보았죠. 3일간을 꼬박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요나는 여호와 하나님과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죠. 요나는 모든 그 곤란 중에서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 상황들을 통하여서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셨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는 요나를 죽이고자 하심이 아니었죠. 근데 요나는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가 살아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회개보다는 승리에 도취된 잘못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돌보셨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물고기가 요나를 안전하게 품게 하시고 그리고 3일 후에 그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셨죠. 요나는 어떻게 보면 죽음을 경험하였다가 다시 살아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에게는 또 어떤 삶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육지로 올라온 요나의 어떤 삶은 좀 요나서에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며칠, 몇 달 동안은 자신의 몸을 돌봐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 요나서에서 그 중간의 이야기들은 잘 이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한 메시지와 사역에 조금 더 집중해서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 사이의 이야기들은 상세하게 기록해 놓지 않았죠. 다시 하지만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 임하게 됩니다. 1절 말씀 저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실 요나에게 이 두 번째 명령이 떨어진 것, 2절 말씀 보면 거의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1장에서 요나를 첫 번째 니느웨로 보내셨을 때의 메시지와 다를 게 하나 없는 메시지가 다시 요나에게 떨어지게 되죠. 근데 이제 2장에서 물론 어떤 분들은 2장의 요나가 온전히 회개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를 부르셨을 때 가서 순종하고 사역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시는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요나가 4장에서 자기의 마음을 온전히 이제 터뜨리지 않습니까? 분통을 막 터뜨리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사실은 오늘 니느웨 성의 회개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면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리고 지난주에 요나의 기도 속에 나왔던 그 장면들 막 이렇게 떨어지면서 바다풀이 막 자기를 감싸고, 그런 와중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했다라고 보기는 좀 힘든 점이 있습니다. 오늘도 만약 요나가 전심으로 회개하였다면 이 두 번째 메시지가 그에게 다시 떨어져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 왜냐하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떠나갔지만 하나님의 그 메시지, 니느웨 성을 향한 메시지가 요나의 어떤 형편 때문에 철회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요나가 그것을 알고 다시 육지로 왔으면 그냥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은 사람입니다 라는 자세로 곧장 니느웨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여기 3장 1절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야 요나는 니느웨로 이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나의 이런 태도는요, 끝까지 사실은 아주 일관성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그 1장 2절의 말씀과 거의 동일한 말씀이 다시 요나에게 떨어지게 되는데요. 2절 말씀 함께 한번 저희 읽어볼게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1장 2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동일하죠. 세 가지.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의 패턴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리고 가야 될 곳, 저 큰 성읍 니느웨 동일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묵묵하게 요나를 기다리셨다가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요나는요, 요나의 자신의 그 표현에 따르면 바다와 육지를 다스리는 하늘에 계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경외하는 자였고, 심지어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전문 사역자,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서나 세상을 대하는 태도에서 요나의 부족함이 1장, 2장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드러났죠. 하나님께서요, 4장에서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시지만 하나하나 요나를 계속해서 다듬어가 주십니다. 그를 계속 가르쳐 주고 계신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요나에 있어서는 아주 큰 복입니다. 그가 더욱 성숙하고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 이제 그 사역을 진행할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요, 하나님 측면에서 요나 네가 이렇게 했어? 그럼 요나 너 말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전 8세기에 굉장히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 너는 안 되겠다. 그럼 다른 선지자를 보낼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꼭 집어서 다시 요나가 그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하기를 원하셨어요. 요나가 아니면 하나님께서도 그 의미가 퇴색된다라고 아마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니느웨가 오늘 저희 말씀 읽은 니느웨가 온전히 돌이키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요, 이 당시에 주전 8세기에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완고하였어요. 요나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열왕기 상의 말씀으로 그 시대의 배경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로보암 2세 때. 그러니까 그들이 경제적인 어떤 영토의 확장에 취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듣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보여지는 니느웨의 회개와 이스라엘의 완고함이 너무나 대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요나의 이 완고함을 통해서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결코 파렴치한 선지자에 의하여 자신의 뜻이 꺾이실 분이 아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가 방황하고 가야 할 길에서 이탈하는 것을 무한정으로 지켜볼 뿐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원점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다시 똑같은 명령을 주시고 니느웨에 선포하는 것 요나 너를 통해서 계속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숨어있는 의도였던 거죠. 근데 요나가 한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요나가 이렇게 많이 성숙된 것 같지는 않아요. 저희 4장의 요나의 모습을 보면요. 근데 요나가 궁극적으로 깨달은 거는 분명히 하나 있었을 겁니다.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피할 수 없다는 것 하나는 제대로 배운 거죠. 제가 이것을 이렇게 응용할까 안 할까 하다가 서유기라는 소설 있지 않습니까? 손오공이 나오는. 근데 이제 거기에 잘 아는 문구가 나오죠. 손오공이 날고 뛰어봤자 부처의 손바닥 아니었다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나가요 아무리 자기 뜻대로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뭘 해보고 땅끝까지 도망가 보려고 하고 바다까지 떨어져 봐도 하나님의 손길을 피할 수 없는 거죠. 바다에 가니까 폭풍으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치시고 죽으려고 떨어졌더니 물고기를 보내셔서 요나를 살리시고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들을 처절하게 그의 삶의 밑바닥을 통해서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요, 두 번째 명령을 받았을 때는 일단은 어떤 군말도 하지 않고 니느웨를 향하여서 떠나게 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일단 요나는 두 번째 명령을 받았을 때 아주 즉각적인 순종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처음 말씀드렸는데 아마 요나서 첫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니느웨까지 거리가 대략 한 800k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산 왔다 갔다 하는 정도 거리 이제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보로는 이 당시로 아무리 빨리 가도 한 달 이상은 여행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험한 길을 또 가야 되거든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재빠르게 그곳으로 걸음을 옮긴 것으로 보입니다. 요 요나서의 기자는 니느웨 성에 대해서 다시 묘사를 좀 해놓았죠.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라고 해놓았습니다. 실제 역사의 좀 기록을 살펴보면 주전 8세기경에 아수르 왕 사니립이 이곳을 수도로 삼았는데
당시 그 중근동에서 가장 영화롭고 번성한 도시가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왕들, 에살핫돈이라는 왕과 아수르바니팔이라는 왕의 통치 시기에는 애굽까지 이제 정복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대에 니느웨와 견줄 만한 도시는 없을 정도였던 거죠. 세계 최고의 도시로 가장 강성한 곳으로 요나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니느웨의 규모를 이제 좀 설명하잖아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것도 1장 그 첫 부분 설교할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좀 이걸로 말미암아 좀 해석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흘길을 걸어야 되는 큰 성읍인데 요나는 딱 하루길만 걸어서 이렇게 선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드린 건 뭐냐면, 저의 해석은 뭐냐면, 지금 이제 3절에 나오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다라는 건 성의 이제 둘레인 거죠. 성의 둘레가 3일길 정도 되는 거고, 요나가 선포할 때는 성의 둘레를 이렇게 해서 성 바깥에서 아니면은 안에서라도 성의 주변을 따라서 이렇게 선포하는 건 아니죠. 보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 성에 이제 가지 않았습니까? 다메섹으로 갈 때에 다메섹에 들어가서 바울이 이제 눈이 먼 다음에 그가 어디에 머물려냐면 직가, 그러니까 고든 길이라고 하는 고기의 어느 집에 사울이 머물고 있었거든요. 보통 성이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죠. 이 성문을 열고, 가장 중요한 성문을 열고 가면 대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예전에 이제 성경에 이제 직가라고 이제 바로 곧게 뻗은 길, 요게 있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요나가 선포했을 때는 그거를 가지고 성을 여기서부터 저까지 관통하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원주율이 3.14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이 3일길 도는 거면 하루길이면은 여기부터 저기 끝까지는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나가 그런 어떤 고등길, 메인 대로, 니느웨의 메인 대로를 걸으면서 선포했을 걸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는 아주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기자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요나가 도착한 니느웨 성이 매우 큰 성이고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중요한 도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도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고 그들이 죄악을 떠나 살기를 의도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요나는 이 큰 성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사역을 시작해야 합니다. 근데 요나는요, 여기서도 굉장히 놀랍도록 단순한 메시지만 던지게 되거든요. 4절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볼게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저희가 이제 실제로 요나가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사역하는 것들을 보고 있는데, 요나가 니느웨 성에 들어갔으면 일단 아주 크게 눈에 띄었을 겁니다. 아무리 이 성이 큰 성이라 하더라도 요나의 옷차림, 요나의 행색, 한 달 이상의 여행을 한 거죠. 여행자의 복장, 말투, 모든 것에서 요나가 딱 튀게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재밌는 어떤 이런 해석도 하더라고요. 요나가요, 물고기 뱃속에 있었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가 소화시키기 위한 사람으로 치면 위액 같은 어떤 소화액을 이렇게 계속 이제 냈기 때문에 요나의 피부가 하얗게 탈색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백인처럼 보였을 것이다.
요래서 요나가 더 눈에 띄었을 것이다. 요렇게 이제 해석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뭐 간에 요나 한 사람이 그 성읍에 들어갔지만 굉장히 눈에 띄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는 하루 동안 걸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를 선포하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 성읍의 크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어떤 분은 이제 3일 길을 다 돌아야 되는데 요나가 이것마저 불순종했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제 해석은 그 원과 직선으로 이제 고든 길을 따라서 하는 것들의 그 해석으로 저는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요나가 이제 요것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것들을 어느 정도는 다 전했다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이제 요나가 하루 길을 걸어도 충분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더 정확하게는 뭐냐면 이 메시지, 요나의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성 사람들의 반응이거든요. 이게요, 3일 길 다 돌지 않아도 하루 길만 돌아도 전국이 다 니느웨 성 전체가 다 회개를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사실 충분했던 거죠. 하루면 충분했던 거죠. 요나는요, 히브리어로 5단어로 구성된 문장만을 외쳤습니다. 한국어 우리도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우리도 이제 5단어로 잘 이제 번역했는데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요 내용만을 외쳤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생각해 볼 거 있는 거죠. 단순히 미래에 어떤 있을 일만 요나가 외쳤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1장 2절 읽어드리고 오늘 저희가 3장 2절도 봤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내리신 명령에 대해서는 나오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선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특별히 또 요나의 메시지에는 심판의 내용만 있을 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라라는 그런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근데 이 5단어로 된 이 문장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도 상당히 의미가 달라질 것 같아요. 요나는 확신에 차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확신에 차서 아마 선포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사실은 속마음, 4장에서 이제 밝혀지잖아요. 그냥 확 무너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무너져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외쳤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게 더 효과가 있는 사람들, 정말 간절한 그것들이 담겨져 있으니까 진짜 확 무너져 버려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요나가 선포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는 그게 아니었죠. 무너져서 이게 완전히 그냥 사라지는 그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전에 이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사실은 담겨져 있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본 마음은 이러한 것이 이제 그 4장에서 완전히 이제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시면서 밝혀지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요 메시지만 가지고도 왜 충분하였는가? 요거는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죠.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 당시에도 어떤 예언자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있었고, 제가 요나가 참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동은 이렇지만, 이제 가짜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니느웨 자체도 어떤 예언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 이런저러한 메시지를 던졌을 건데, 요나의 이 메시지가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어떤 정말 폭탄을 하나 터뜨린 것처럼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죠. 일단 요나가 저희가 추정컨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였다고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메시지 1장을 저희 1장 2절을 이제 한번 추측해 생각해 보면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이유를 하나님이 밝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니느웨 성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기는 하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나에게 주신 그 메시지 5단어로 구성된 매우 짧은 문장이었지만 아마 하나님이 요거를 주셨을 것으로 분명히 이제 생각되거든요. 근데 요 안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나를 보내신 것, 주의 선지자를 보내신 것.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대사가 갈 때는 그 대사 자체가 의미 있는 게 아니라 대사를 보낸 사람, 왕이 대사를 보냈으면 사실 왕이 간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직접 가지 못하기 때문에 대사를 보낸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 주의 선지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가 던진 메시지가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는 요것을 같이 연결시켜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 무너질 것이다 라는 요 단어에 조금 힌트를 저희가 얻을 수 있는데요. 혹시 성경에서 이렇게 성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것 생각이 나시나요? 여러 성, 사실은 예루살렘도 나중에는 그렇게 철저하게 무너지죠? 예수님이, 이제, 처음에 성전이 다 무너지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때 그랬고,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외쳤을 때, 그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였지만,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드러난 것은 아마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겁니다. 죄악 때문에 똑같아요. 이 니느웨 성도 죄악 때문에 심판을 받고 소돔과 고모라도 죄악 때문에 심판을 받는데 제가 그 창세기 한번 읽어드릴게요. 19장 24,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근데 요 창세기 19장 25절에는 엎어 멸하셨더라 라고 표현했는데 히브리어는 똑같아요. 요나가 선포했던 무너질 것이다 라는 요 단어, 히브리어 하파크라는 단어인데 요것이 창세기 19장 25절에 엎어 멸하셨더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선포한 거 똑같이 표현하면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엎어 멸할 것이다 라고 요나가 선포였다고도 이제 번역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요나가 아마 이걸 외쳤을 때 분명히 요나도 성읍이 심판받은 것, 성읍이 이 엎어서 멸하여지는 것,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요나도 직감적으로 아마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 땅을 떠올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제 주셨기 때문에요. 근데요,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소돔과 고모라에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두 천사가 먼저 아브라함에게 갔고,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땅은 의인이 없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두 천사의 임무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게 아니었어요. 며칠이 지나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할 것입니다 라는 요나처럼 그 성에 들어가서 그거 전하는 게 그 천사의 의무가 아니었어요. 그 천사는 롯과 그의 가족을 구하는 역할만을 한 거예요. 그 성이 엎어질 것이다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롯에게만 개인적으로 이 성이 이제 곧 심판받을 것이다 말씀한 거죠. 근데 이 동일하게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가득 차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 니느웨 성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대신한 선지자를 보내주신 거죠. 그리고 공식적으로 요나가 하룻길 동안 제가 추측컨대 대로를 통하여서 지나가면서 사람이 많이 모인 그곳을 비롯하여서 선포한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그러니까 이 곳에는 공식적인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주의 천사라든가 이런 그 다른 어떤 사역자를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비슷하지만 큰 차이점이 있는 거죠. 간단하게 말하자면 소돔과 고모라는 사실 공식적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비공식적으로는 계속해서 그곳에서 의로운 사람들을 보내어서 아마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계속 주셨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만 공식적으로 이렇게 니느웨처럼 그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그 땅 가운데 없었던 거죠. 하지만 니느웨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요나를 통해서 하신 겁니다. 베드로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에 대해서. 제가 베드로후서 2장 6절 읽어드릴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몇백 년 뒤라고 이제 추정해 볼 수 있는데 니느웨 백성들은 이전에 자기들처럼 그 소돔과 고모라가 있을 그 당대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사실은 최고로 살기 좋은 곳, 최고로 번성한 곳이었거든요. 아마 그들의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교훈이 계속해서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그 교훈이 이제 크게 이제 상기되게 된 거죠. 아마 이런 연결고리가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단 하루 동안만 선포된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에게는 엄청난 공포감이 밀려왔고 자신의 죄를 놓고 회개하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되는 거죠.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니느웨 사람들이요, 이 회개의 메시지만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돼요. 요나는 이렇게 하나님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5단에 등장하지 않죠. 근데 그 다음 행적을, 요나의 행적을 추적해 보면 저희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사람들의 마음에 확 찔리는 설교를 하잖아요. 3,000명, 5,000명 앞에 딱 하였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찔려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너희가 예수를 주로 삼고 각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런 것들을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요나서 여기 니느웨 성에는 이런 것들이 아마 추정컨대 없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요나를 찾아가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요나가 당신들 금식하며 회개하십시오. 이런 일련의 어떤 사역들 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회개하였는가? 일반적인 어떤 그러니까 1장에서 처음에 벳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신을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일반적인 자기들이 믿는 그냥 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그게 아니라 정말 참된 하나님께로 돌아간 역사라고 저희가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를 통해서 알아간 건데 이것도 저희가 추정을 해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그냥 만에 하나라도 요나와 같은 배를 탔던 어떤 그 선원이 니느웨 성에 그 당시에 있고 요나를 알았더라면 저 사람이 지금 선포하는 저 메시지를 바다와 땅을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가 주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알았을 거죠. 요나가 그의 선지자라는 것을 밝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럴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요나를 던졌을 때 바다가 잠잠해지니까 그대로 다시 이제 다시스로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오면 1년이 넘는 기간이 걸리는데 그 기간 이후에 요나가 여기 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기간들을 추정해 보면 벳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니느웨에 있었을 것이다. 이런 것들 추측해 보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요나가 아마 행색을 보건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추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요나의 메시지 자체에서도 아마 힌트를 얻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는데 그와 똑같은 일이 40일 뒤에 이 성에 벌어질 것. 그럼 그러한 것을 누가 일으키셨는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분께로 피하는 것밖에는 없구나라고 사람들이 아마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께로 피한 거죠. 이들이 회개가 정말 진실되었다라는 증거가 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믿었어요. 하나님, 그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금식했어요.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겸손하게 살아간다는 표현인 거죠. 겸양의 표현인 거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니느웨 왕도 반응하게 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정확하게 누가 니느웨 왕이라는 건 아수르 전체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왕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여로보암 2세의 시기와 겹치는 왕이 한 4명 정도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굉장히 길게 나라를 통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수르는 살만에셀 4세, 아슈르단 3세, 아슈르 니나리 2세, 요렇게 이제 한 3명 정도의 왕이 그 시간이 겹치는데, 통치 기간이 겹치는데, 누군지는 이제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왕의 이름보다는 그 왕이 자기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겸손하게 행하였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보좌에서 일어났다는 것. 그러니까 왕의 통치 자리 아닙니까? 거기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나보다 더 높은 통치자가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왕도 평민과 동일하게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며 회개하게 됩니다. 이 겸손해진 왕이 나라 전역에 조서를 내리게 되죠. 7절부터 9절까지인데 저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해가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한 4가지 정도 왕이 이제 중요한 칙령을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금식이죠. 특이하게도 여기는 동물들까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베옷을 착용하는 거죠. 셋째는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네 번째는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강포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이점이 베옷을 입고 금식하는데 동물까지 이제 하는 거예요. 좀 이제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니느웨 왕이 이처럼 철저한 금식을 원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까지도 심판에 속한다는 것을 니느웨 왕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제가 읽어드린 거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그 소돔과 고모라요. 한번 다시 25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9장 25절. 그 성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모세가 요 창세기 기록할 때 세세하게 나눠서 기록했어요. 그냥 그 성이 완전히 사라졌더라, 사멸하였더라, 이 땅에서 완전히 이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세세하게 나눕니다. 성, 온 들, 성에 거주하는 백성들, 땅에서 난 것은 우리가 식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 멸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온 들이 나와 있는데, 이 들이라는 거는 들에 뭐가 서냐면은 이 사람들이 키우는 그 양과 염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해 보면 롯이 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갔느냐? 이 목축하기에 가장 적절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먼저 고르라니까 거기가 제일 좋아서 소돔과 고모라로 롯이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심판받은 온 들이라고 되어 있는 그 온 들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에요. 그 왕이 이것을 정확하게 알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심판, 성이 무너져 내리는 그 심판 안에는 모든 동물들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안 것이죠. 그래서요, 그것까지도 베옷을 입히고, 그들도, 동물들이 더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금식하는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서 어떤 생명체라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니느웨 왕은 이 동물들에게도 회개와 금식을 선포한 것이죠. 근데 한 가지 조서에서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볼 것이 뭐냐면, 니느웨 왕이 이렇게 하더라도요, 심판을 면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가정형으로 되어져 있는 겁니다. 확실히 심판 면할 거다, 왕도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왕의 고백에서 회개의 중요한 요소를 하나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회개의 행위 자체가 내가 회개했다고 해서 100% 구원을 준다. 우리가 이렇게 코딩 같은 거 할 때 딱 값을 집어 넣으면 결과물이 딱 나오고 하는 그게 아니라, 내가 회개라는 값을 딱 집어 넣었으니까 구원이라는 결과물이 나온다, 이렇게 결코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회개가 공로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공로, 어떤 그것들이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회개라는 행위를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 죄에서 건져다 주는 그 가장 확실한 요소이다 말할 수 없는,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니느웨 왕은 이렇게 겸손하게 심판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전국에 금식을 선포하고 공식적인 회개 운동을 벌이게 된 것이죠. 근데 이들 안에 그 열매들이 드러났어요. 놀랍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확인하시고 재앙 내리시지 않습니다.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왕의 조서에도 있었죠. 악한 길,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 이 왕의 조서에도 있었는데 아마 이러한 행위들이 너무나 극에 달했기 때문에 그 성이 심판을 받아야만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니느웨 이 아수르는
너무나 이 잔혹한 정벌로도 사실 유명하기도 했고요. 근데 그러한 그들이 금식과 회개, 또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악한 길에서 떠났어요. 참으로 회개하였기 때문에 열매가 맺혀진 거죠. 이들의 회개는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실제로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서 그것을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죄라고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그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는 이것을 이제 죄라는 거에 어떤 일반적인 의미인데 돌이켜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된 거죠. 그들이 돌이킨 열매가 이렇게 드러난 겁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하나님도 확인하시고 내리시겠다는 재앙을 거두시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은 왜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고 이렇게 줏대 없는 분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결코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일관되셨어요. 그게 4장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자신의 백성들, 자기에게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 영원한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는 거죠. 근데요, 여기에 죄인들은 낄 수가 없어요. 죄인들은 그 모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죄인들이 돌이키기만 하면,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돌이키기만 하면 모든 하나님의 은사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나는 그냥 그 성이 무너져 내리라 라는 확정적인 선포로 그들에게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궁극적인 의도는 경고이고 그들의 돌이킴을 바라시는 조건적인 선포였던 거죠. 요나서 3장에서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인이라도 악한 길에서 돌이키시며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금식, 또 행동을 이렇게 바르게 잡는 어떤 근신들, 이러한 것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참된 믿음을 통한 어떤 돌이킴입니다. 악한 행위를 멈추고 선을 선호하게 되는 그 내적인 변화를 원하시는 거죠. 이러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심판에서도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도 생각해보면 저희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기 전에 모든 사람이 다 정죄를 받았죠. 죄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정죄를 받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 로마서 1장을 통해서 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택한 백성을 아끼십니다. 그래서 그 니느웨 백성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죄의 길에서 그들이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이미 선포된 화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구원해 가시는 것도 보여지죠. 하나님께서 1장에서는 선원들을 구원하시고 요나를 구원하시고 니느웨 백성들, 3장에서는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받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요, 이거를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니느웨에서 요나가 원래 있었던 이스라엘로 다시 한번 눈을 돌리게 합니다. 이 메시지는. 왜요? 요나가 선포했던 이 5단어보다 더 구체적인 메시지가, 더 그들의 죄악을 철저하게 지적하는 메시지들이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선포되었습니다. 더 많은, 수많은 선지자가 하나님께 돌아오라, 너희의 죄악을 버리라라고 똑같은 시기에 선포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악한 니느웨 왕조차도 베옷을 입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쓰면서 회개하고 전국적으로 회개하자고 얘기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그러한 왕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의로운 왕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여로보암 2세 자기 어떤 승리와 경제적인 부에 도취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결코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누가 심판을 받아요?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이 니느웨에 의해서. 불과 뭐 몇십 년 뒤지만 니느웨에 의해서 회개하지 않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이 철저하게 짓밟히고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러한 그 역사의 아이러니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가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니느웨 사람들 얘기하십니다, 예수님. 제가 누가복음 11장 32절 읽어드릴게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 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 당시에도요. 실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선포하셨는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정죄만 있을 뿐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조차 이렇게 회개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 예수님의 이적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외면하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니느웨의 회개하는 모습과 이스라엘의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야 됩니다. 돌이켜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그의 사역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께로 돌아올 것을 원하고 계세요. 여전히 말씀하신 그분께로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는 그 자비의 하나님께로 우리도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저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